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5장 1절로 20절 유다 지파의 분깃입니다. 유다의 지파의 분깃. 네, 지난 시간에는 여기 갈렙,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죠. 내내 갈렙도 유다 지파의 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유다 지파 전체가 받은 땅의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갈렙도 나이가 몇 세였냐면요, 85세였습니다. 85세였는데도 신앙에 있어서는 용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기 14장 12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바울도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면 다 원수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르치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서 또 이렇게 그 갈렙의 사위가 되죠. 그래서 용감하게 선한 싸움에 싸워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점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은 땅의 최남단은 친광야가 있는 에돔 경계까지니, 최남단은요, 이 에돔 지방, 에돔은 사해 남쪽 지방이에요. 사해 남쪽 지방인데, 그 남쪽, 거기가 유다 지파의 그 경계가 돼요. 남쪽 경계. 그리고 이제 물론 서쪽은, 자, 이제 봅시다. 2절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사해의 끝, 곧 남쪽을 향한 하구에서 시작하여 사해바다 끝부분부터 서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3절에 아그라빔 비탈 남쪽에서부터 나와 친을 지나고 남쪽에서는 가데스 바네로 올라가 헤스론을 지나며 앗달로 올라가서 길가로 돌아가고, 가데스 바네아 이것도 헤브론 남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또 아스몬을 지나서 이집트 강에 미치며 그 경계의 끝은 바다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남쪽 경계가 될 것이다. 남쪽은 또 이집트 강까지, 그러니까 나일강, 이집트 거기까지 경계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대해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게 지중해인데, 서쪽에 지중해가 있어서 그쪽이 바로 유다 지파의 서쪽 경계예요. 아무튼 이 유다 지파는 남쪽으로, 베들레헴이 이제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베들레헴이 고향이 누구예요? 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거기 다윗이 베들레헴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쪽은 이제 베들레헴이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밖에 안 돼요. 북쪽은 바로 거긴데, 거기서부터 이 남쪽 지방은 누가 가졌냐면은 바로 유다 지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므온 지파가 또 한쪽을 얻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말하면은 이 이스라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남쪽 지방은 유다 지파가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유다 지파 중에서도 남쪽 경계는 그 나일강, 이집트까지 연결되고, 오른쪽에는 사해의 끝, 에돔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은,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은 지중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지중해, 대해, 큰 바다라고 해가지고 대해, 또 지중해, 그 왼쪽 경계는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 어느 지방이에요? 어느 지방? 동서남북, 남쪽 지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쪽 지방. 그 다음에는 거기 이제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그 동쪽 경계는 사해이니 요단 끝까지 이르며 그 북쪽 지역의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바다에
하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어쨌든 동쪽 경계는 에돔까지이며 또 사해바다까지, 사해바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동쪽은 사해바다가 경계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6절에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올라가고 7절에 또 아골 골짜기로부터 드빌로 올라가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빗달 맞은편 북쪽의 길갈로 향하고 엔세메스 물 곁을 지나 엔 로겔로 나오며 8절에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고 예루살렘 남쪽 등성이를 향하고 흰놈 골짜기 맞은편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르바인 골짜기 최북단이다. 이 북쪽은요 예루살렘 바로 경계까지. 예루살렘은 루벤 지파가 받아가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10km 떨어져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최북단이 예루살렘 가까이 베들레헴이다 생각하면 돼요. 북쪽에 베들레헴 거기까지 이 유다 지파의 성읍이다. 9절입니다. 또 그 산꼭대기에서부터 넵도의 산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의 성읍들로 나와 또 바알라 곧 기아 여아림에 이르고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을 향하고 여아림산 곧 그살론의 북쪽 등성이를 지나 벳세메스로 내려가 딥나를 지나며 또 에고논 북쪽 등성이로 시끄론에 이르러 바알라산을 지나 얌넬에 미쳐 바다로 나오게 되니 그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인데 이것은 유다 자손이 그들의 족속별로 얻은 땅의 사방 경계이다. 서쪽 경계는 대해 지중해 거기까지 이르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구체적인 그 동네 이름들은요 또 21절부터 오늘 본문은 아닌데 21절부터 쭉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이 마을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남쪽 지방이며 네, 이 남쪽 지방이 차지하는데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선은 이집트, 동쪽 경계선은 사해, 서쪽 경계선은 뭐야? 서쪽 경계선 지중해, 대해 지중해예요. 북쪽 경계선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거기에요. 베들레헴 땅이고 예루살렘은 아니고 예루살렘 남쪽과 베들레헴까지 바로 이 유다 지파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거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 가운데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읍을 분깃으로 주었으며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다. 여기 갈렙은 아까 말한 대로 14장에서요. 이 갈렙 족속은 이 14장에서 어느 땅을 차지했다고 했냐면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기 13절에 나와요. 자, 갈렙이 어느 땅을 차지했다고요? 헤브론. 헤브론은 옛날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전의 이름이 있어요. 전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예요. 기럇 아르바. 근데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아낙의 아버지, 아낙 자손은 키가 아주 큰 장대한 그런 족속이에요. 아낙 자손은. 그래서 키가 얼마나 크냐?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2m가 넘을 거예요. 분명히 2m는 넘습니다. 농구 선수들처럼 키가 아주 장대한 그런 족속들이 헤브론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기럇 아르바죠. 그것을 갈렙이가 14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는 점령했어요. 근데 헤브론은 사실은 역사적인 땅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브람, 이삭,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헤브론 막벨라 굴, 그 헤브론 지방에 아브람과 사레, 그 다음에는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는 야곱과 레아, 아브람, 이삭, 야곱 이분들이 거기 무덤에 헤브론 땅에 있어요.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 땅을 누가 차지했다고요? 유명한 갈렙이 차지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참 믿음이 좋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근데 차지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자기가 힘을 써야 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내가 힘을 써야 돼. 내가 힘을 써야만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쓰라는 거예요. 김영문 목사님도 삼가 조심하고 선한 양심을 쓰고 일심정력을 다해가지고 한마음 한뜻을 집중해가지고 믿는 일 하라 하고요. 힘을 써야 돼. 그 계란 있죠, 계란. 어미닭이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은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와요.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깨주면 안 돼. 깨주면은 힘을 못 써요. 좀 안쓰럽지만은 그 병아리 자기 자신이 막 날갯짓을 하고 힘쓰고 막 애써가지고 그 알을 까고 나오면은 병아리다운 병아리, 힘 있는 병아리가 돼. 근데 옆에서 그걸 깨주면은 그러면은 너무 일찍 나오면 안 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능력을 입혀주시고 그만큼 역량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땅을 점령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는 대로 주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 봐라.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 봐라. 걸어가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대로 주고 만들어진 대로 주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도 갈렙이 힘을 써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헤브론 땅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이어서 또 있습니다. 14절에 갈렙이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갈렙이요 그 헤브론 지방에 아낙이 낳은 세세, 아히만, 달메,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용사예요. 아주 강력한 사람이에요. 이 삼형제가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갈렙이가 용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이겼어요. 이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 땅이 원래 좋으니까 큰 힘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큰 원수를 이기니까 큰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작은 원수를 이기면 작은 땅을 차지하고 큰 원수를 이기면 큰 땅이 되는 거예요. 큰 원수를 이기면 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세, 아이만, 달메는 아주 키가 장대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두려웠고 무섭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땅이 돼요? 갈렙이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시험도 큰 시험, 작은 시험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시험이 오나 걱정하지 말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려고 큰 시험을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시험도 이기고요. 원수도 이기고요. 대적도 이기고요. 여기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에 요단 동편에 바산왕 옥과 아무리 왕 시온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산왕 옥과 그 다음에 헤스본 왕 시온 이겼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큰 대적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단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여러 가지 우리를 핍박하는 이슬람 세력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선교사님이 영국에 가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에게 전도한대. 전도하는데 처음에는 처녀로 가가지고 전도해서 나중에는 영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영국에서 선교하는 이슬람 사람들.
근데 한 번은 이슬람 사람들이 죽인다고 밖에서 진을 치고 글쎄 진을 치고 죽이려고 지키고 있었대요. 그래서 3일 동안 나가지를 못했대. 이슬람 사람들이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일 후에는 아마 경찰들이 보호를 해준 것 같아요. 3일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까지 계속 이슬람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자, 이슬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공산주의 두려워하지 말고, 이단 두려워하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신앙 못 지키게 하는 사장님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사장님도 있지만 신앙 못 지키게 하는 사장님도 있어요. 또 신앙 못 지키게 하는 시각, 종갓집, 신앙 못 지키게 하는 시집,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 가지 시험, 이거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무리 큰 여기 셋의 아이만 닮에 장대한 그런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주실 것을 믿고 나가니까 다 이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거기서 드빌 주민을 치려고 올라갔으니 드빌의 이름은 기레세벨이었다. 여기 드빌이 있어요. 근데 이 드빌이 여기 보면은 네게부는 이스라엘의 그 남쪽 지방이에요. 남쪽 지방인데,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는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레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였는데, 이 갈렙이가 그 약속을 했어요. 누구든지 이 기레세벨, 드빌이라고도 하는데 기레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위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사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사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믿음 있는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사위로 데려와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을 결혼해야 돼요. 여기 우리 청년들 누구랑 결혼하라고? 믿음 있는 사람. 네, 서로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외적인 외모나 무슨 스펙이나 뭐 그런 거 보지 말고 믿음 봐요. 믿음을 봐야 됩니다. 믿음을 보고, 여기도 지금 우리가 또 사위를 데려올 때에도 또 며느리를 데려올 때에도 믿음을 보는 거예요. 가문이 어떤가, 뭐 혈통이 어떤가, 뭐 민족이 어떤가, 재산이 어떤가, 학벌이 어떤가,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떤가, 믿음을 봐야 돼요. 여기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내 사위 될 자격이 있는가? 어떻게 테스트했어요? 거기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근데 이 기랴세벨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헤브론에 여기 기랴세벨도 거기에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 내놓고 가가지고 점령을 해야 돼요. 생명 내놓고 가서 점령을 해야만이 이 갈렙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사위를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누가 점령했습니까? 누가 사유가 되었습니까? 온니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조카.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감하게 가가지고 점령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여기 갈렙의 딸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온니엘이 사사가 됐어요. 여기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 시대가 있어요. 사사 시대. 삼손도 사사예요. 기드온도 사사고, 또 입다도 사사고, 사사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바로 갈렙의 사위가 되고 갈렙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참 이 믿음 있고 용감한 실력 있는, 믿음의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땅도 차지하고 또 갈렙의 사위도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아내, 믿음 있는 가문에 좋은 아내로 취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놀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생명 내놓고 이 기럇 세베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땅도 얻고 아내도 얻고 참 사사도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온니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 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 용감하게 싸워야 돼. 그러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이기면요 소득이 많아. 빌라델비아 교회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원수들이요 몇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가 자기 사람이 돼요. 전에는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에 그렇게 싸워야 돼요. 우리는 주먹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이기고 주먹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지혜로, 사랑으로, 용서로, 인내로, 인내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고, 용서로 이기고, 인내로 이기고,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자기 정적이 있었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링컨 대통령 보고 고릴라라고, 원숭이 같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링컨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랬대. 그런데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 된 다음에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어. 자기를 맨날 욕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쓸만한 훌륭한 인물이다. 나를 욕하긴 하지만 참 훌륭한 인물이다.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 하니까 링컨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야. 전에는 막 자기를 욕하고 원숭이라고 욕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사랑으로 잘 해가지고 인재다, 인재. 그래 국방부 장관 임명하니까 그냥 충성을 다하고, 나중에 링컨이 죽었을 때 그 국방부 장관이 제일 참 안타까워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시험을 이기고 대적을 이기고 사랑을 이기고 주먹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기고 이런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결혼해서 갈렙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갈렙의 딸 이름이 뭐예요? 악사예요. 악사. 딸 악사입니다. 이름이 18절 말씀에 악사가 출가할 때에 남편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청하라고 재촉하였고,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자기 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였다. 자, 밭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악사가 자기 아버지에게 남편을 통하여 밭을 주시옵소서. 그 기럇 세벨뿐만 아니라 거기 부근에 밭도 덩달아 주십시오. 이거 요구했어요. 유업을 달라는 거예요. 딸에게도 유업을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요, 슬루브아 족속이 딸만 있었어요. 슬루브아의 자녀들이 딸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도 유업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딸만 있는데 우리 아버지 유업 우리에게 나눠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 딸들이 자기 지파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여기도 이 악사가 밭을 주시옵시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9절에 악사가 말하기를 제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네게부 땅을 주었으니 샘물들도 주십시오라고 하므로 갈렙이 그 딸에게 위의 샘들과 아래의 샘들을 주었다. 네게부 땅은 남쪽 땅이에요. 헤브론 남쪽 땅. 남방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기 복을 달라고 하니까 거기 갈렙이가 딸에게 위에 있는 셈과 아래의 셈, 그 샘물 두 개를 선물로 혼수로 이렇게 주었어요. 땅도 밭도 주고요. 남편은 어때요? 남편은 기레세벨을 점령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유업으로 이 악사가 아버지를 통하여 밭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샘물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동네는요, 이 물이 귀한 시대예요. 우물 때문에 싸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양이나 소를 먹이려고 하면은 물이 꼭 필요해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유대 땅에는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우물 파기도 어렵고 우물 파도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물이 큰 재산이에요. 우물 이거 남의 물 함부로 먹으면 죽어요, 죽어. 예? 상대방이 죽인다고. 우물 가지고 싸워요. 서로 자기네 양 많이 먹이려고 그러다 보면 싸운다고요. 이게 우물이 중요해요. 예전에 가물었을 때도요, 네? 시골에서, 농촌에서 가물을 때에는 정말 물 때문에 칼부림 나요, 칼부림 나. 무섭다고. 왜냐면은 물 못 대면은 완전히 그 해의 농사는 폐농이야. 그렇기 때문에 막 동네 사람끼리 사력을 다해서 우물을 확보하는 거예요. 네? 우물을 푸고, 물 푸고, 그래가지고 물 대는데 서로 싸우게. 그처럼 이 우물이 무척 중요해. 땅도 중요하지만 물이 중요하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수를 가리켜요. 생명수.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강같이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생수를 마시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야. 우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영혼에도 신령한 이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명수. 천국에는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간다고 그랬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도 먹어야 되지만 생명수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생명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여기 육신의 땅이요, 육신의 밭이요, 육신의 외적인 샘물이지만 이건 신령한 면에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수, 진리의 말씀, 생명의 역사,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절에 이것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그 성읍들이, 마을들이 2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유다 지파의 땅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어서 남쪽 지방이다. 북쪽은 예루살렘 부근까지 베냐민 경계로 해서 거기 북쪽 땅이고, 서쪽은 지중해 대해 거기까지, 동쪽은 사해바다,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의 경계까지, 그 다음에 남쪽은 이집트 경계까지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간 남쪽에 헤브론이 있는데,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헤브론 옆에 기럇세벨은 온니엘과 그 갈렙의 딸 악사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도 선한 싸움에 용감하게 싸워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사람에 대한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험이 있어요. 물질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시험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시험, 경제적인 시험, 또 우리가 자녀로 인한 시험, 그 다음에는 몸이 약한 시험,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시험,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여기 우리도 용감하게,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면은 얻어지는 게 많아요. 이 온니엘이가 승리하니까 땅도 얻었습니다. 밭도 얻었습니다. 아내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샘물도 얻었습니다. 이기면은 소득이 많아요. 원수가 굴복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내 편이 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샘물, 이것은 생명수를 마시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갈렙이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고 용감하게 생명 내놓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여 헤브론 땅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자기 딸 악사 이제 결혼시킬 때에 믿음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세워서 온니엘이가 기럇세벨을 점령함으로 온니엘이가 악사와 결혼하게 되고 또 밭도 얻게 되고 땅도 얻게 되고 샘물도 얻게 되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선한 싸움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그래서 많은 소득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수를 주님을 통하여 얻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리고 이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감사주일로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 주를 위해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앞서가면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